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첫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분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대단한 정치꾼이 나옵니다. 대단한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이죠. 정말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처단하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하심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죠.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 헤롯 왕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정치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딱 그런 의미에서 헤롯은 정말 대단한 정치가였던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정치인 빌라도처럼 어떤 삶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 정치가죠. 그러니까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많은 대중들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여서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 창리든지 거짓인지 이런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고 그러면 살리고 정치가인 거예요. 정치가. 자기 뜻은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무엇이 진리고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 대중이 원하는 게 그에게는 진리이고 그에게는 참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제 헤롯의 생각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주는 헤롯 왕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좋아함을 받는다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마침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과 이제 사이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헤롯 왕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훌륭한 정치가인 줄 알았다면 이게 이제 이 사람하고 잘못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그냥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든 이제 잘 지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정치가하고 잘못 지내게 되면 이제 불이익이 있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되고 헤롯이 그들 앞에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헤롯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지요. 예로부터 정치가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의 이야기 연설문을 듣다 보면 이제 감동이 되죠. 정말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이 뭔가가 될 것 같죠, 세상이. 이제 이 헤롯의 연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헤롯의 연설에 너무나 크게 감동해가지고 헤롯의 연설을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라 이야기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헤롯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헤롯은 자기 연설에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막 박수치고 뛰고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크게 고무가 돼서 진짜 천상청하 유아독전,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훌륭한 정치가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쭐해져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러자 성경은 그 다음에 한층 우쭐해져서 자기를 한없이 높인 헤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서 먹혀 죽으니라. 이게 한 줄이에요. 그냥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겁니다. 전쟁터에서 뭐 영웅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무슨 죽고 나서 더 영웅이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뭐 그러다 뭐 일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정무를 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잠자다가 평안히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벌레에게 먹혀가지고, 이 벌레 하찮은 미물에게 먹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 아무튼 벌레에서 먹혀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 벌레가 그냥 구더기가 끌어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벌레에서 먹혀서, 온몸이 벌레에서 먹혀서 초라하게 죽었어요. 성경은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게 있는 모든 권세, 영화, 재물, 재능, 건강, 지식, 소유, 부모, 남편과 아내, 자식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보다도 네 자식을, 네 부모를 형제나 뭐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중요한지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붙드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거든요. 근데 인생이 자꾸 남보다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높아져서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래도 내가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왕이 되었고 영토가 높아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내 연설을 들고 감동하고 한 마음으로 나를 따른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성공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여 자신을 높여서 영광을 취하는 순간에 그때 주의 사자가 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누구는 벌레에서 먹혀 죽고 누구는 또 오늘 본문인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보고 잠시 헤롯 왕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 데이빗 이러니까 잠시 착각에 빠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다른 이보다 훌륭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뭐 이런 마음이 좀 된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나는 골리앗을 그래도 때려 눕힌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뭐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훌륭해서,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쌈 잘해서, 성격 좋아서 세상 모든 이들이 저를 따른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한번 숫자로 가늠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
역사책에, 세상 사람들도 다 가려주는 그 역사책에 세상 다른 영웅들처럼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무려 110만, 유다는 따로 계산했는데 47만, 그리고 레위와 벤자민 지파 사람들은 계수에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숫자를 볼 때마다 한껏 고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만큼을 이룬 사람이 있나, 세상에 110만 명을. 자기가 이룬 업적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많다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자기 비하도 문제인데 이 자랑도 더 큰 문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가 들어갈 모든 영광이 중간에서 다윗이 똑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 선악과를 중간에 누가, 이 사람이 똑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다 잃어버리는, 항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그 말씀의 은혜를, 그것을 중간에 똑 따먹고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임을 잠시 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헤롯에게 보낸 것처럼 다윗에게도 보낸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까 헤롯은 그냥 벌레에 먹혀서 하루아침에 쓰러졌잖아요. 아니, 헤롯 주의 사자가 치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동안에 전염병이 110만 명 중에서 고작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행인 것은 헤롯처럼 다윗이 벌레에게 먹혀 죽지 않았다. 하마터면 이때 다윗도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그냥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냥 손가락 하나 하면 그냥 정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는데 이 회복할 기회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진짜 착각하고 살아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평생은 그냥 nothing이에요. 그냥 블랭크, nothing. 거기다가 무슨 번지 점프도 집어넣고 뭐 버킷리스트 집어넣고 한참 행복하게 사셨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nothing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가 다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약간 서리거서 그냥 어설프게 믿는 사람과 진짜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삶이 사는 목적이 달라요. 서리게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 모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안 되면 시험 받고 막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방황하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가 진짜 나를 위한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데, 복받는 길이 어떤 길에 있다? 여호와를 위한 삶에 있다. 예수 없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남보다 더 나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기의 행복, 만족,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온통 자신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헤롯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심판이 막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요. 예수 믿는 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에게 딴 거 다 뭐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다,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해로당같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벌레에서 먹혀 죽을 것 같으면 그 무슨 허무한 인생이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고,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가,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내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그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드리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 아프다니까. 뭔지를 모르고 산다고요, 신앙생활에. 그러면 무슨 축복이 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기,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삶에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되고 돈 벌고 애들 무슨 이렇게 애 잘 낳고 결혼하고 좋은 데 들어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산 첫 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프라이어티 넘버원은 예배인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납작 엎드려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다. 내게 6일 동안 내가 무슨 하늘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무슨 동물을 식물을 만들었냐고요.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내게 입혀주셔서 진짜 숟가락 하나 주고서 태어나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 위에 숟가락 얹어서 밥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고요.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예배는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먼지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갖 존귀와 영광,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존귀와 영광을 내게 씌워주어 사람의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공고하시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해 아래 이 모든 것을 내 발 앞에 두었다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감격한 마음으로 나 뭐 주님께 드리려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이 예배인 겁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신만 숫자를 세워서 세면서 우쭐해지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세면서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이거 100만 불 부자네, 200만 불 부자네, 300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오래 못 사는데. 예. 그거 있을 때 그러니까 선한 일에 애쓰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베푸는 일에 열심히 살아라. 그게 너를 나중에 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탈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돈 세듯이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그런 거 세지 말고, 그런 거 셀 시간 있으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명령하심으로써 다윗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있는 모든 승리가, 그에게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다윗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6절이에요.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 이 두 제사가 중요합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모두 다 태워드리는 예식입니다. 희생 제물은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항상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거기다 안수하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드리는 이 소는 이게 바로 납니다라고 드리는 게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 바친 거예요. 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모두 다 몽땅 다, 머리끝에 번제는 하나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몽땅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화목제는 또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오르나니 타작 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딴 게 아닌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몽땅 다 바치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일보다 제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인생의 목적, 당신은 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의 칼이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뭐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곧 망합니다. 뭐 헤롯 왕이 한참 잘 살았어요. 그러고 쓰러져요. 예수가 없으면 이게 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성자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잘 된다고 절대 이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이 세상 행복보다도 부귀보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 예수를 주셔야 그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게 성전인 거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세상에 정말 무섭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고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수 없이도 난 괜찮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평생토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 권세와 영광과 찬양이 다 여호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이 주기도문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난 이게 당연한 건데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새벽기도에, 아니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잖아요. 교회 당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적지 않아요. 이게 무슨 최소한 350만 불을 넘는 이게 프라프일 텐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뭐냐 하면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신앙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난 예수 없이는 내 인생은 nothing입니다. 그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 깡그레다 태워서 바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화목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늘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는 점을 잊지 말고요.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로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그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불러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요 영광인 줄을 알고 믿고 고백하오니 늘 우리 심령을 지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